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성경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말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칠흑같이 캄캄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책을 볼 수도 없고 뭐 설거지를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는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인생은 혼돈해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공허함, 의미가 없어요. 사는데 아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우리 인생도 빛이 들어오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고 우리 영혼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주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삶이 질서를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배를 원하게 되고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자리에 앉았다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하면 우리 삶이 질서를 찾게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그 예배를 중심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의미한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바뀌고 목적 없는 삶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몰라요. 죽을 수 없어서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 있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없고 살다가 죽는 날이 오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그냥 악다구니하고 양손에 움켜쥐고 살지만 보면 목적 없어요. 그냥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목적 없는 삶이 표대를 향해 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또한 평생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어떤 생각, 성품, 의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걸 하셔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성품도 의지도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실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해요. 하나님 그래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 길과 생각보다 다르고 높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온전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그냥 부모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엄마가 지금 화났다 그러면 아이는 그걸 알죠. 또 엄마가 기분이 좋다. 그 정도는 알아요. 또 부모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정도는 아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유치원 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기가 계획 다 세우고 주님께 그거 해달라고 조르는 거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게 현명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 부모가 그 아이 인생을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온전할까요? 아이보다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그 장래에 대해서 더 생각이 많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삶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계획 다 세우고 그거 달라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소원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좋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앞길을 저는 모르나 주님 아시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달라 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참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병이 나면 우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아프게 하는 병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거기에 골몰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그 병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를 다 바꾸십니다. 그 병을 주실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 낫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병 낫는 데 관심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만큼 변화되면 고쳐달라 안 해도 병이 나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그만큼 달라요.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나의 관심은 내 병 고치는 거지만 하나님 관심은 나를 고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부모의 생각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자녀는 그대로 놔두고 그 자녀를 통해 부모를 다 바꿉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고민해요. 그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바꿀까? 그럴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밤에 밖에 나가서 맑은 날 봐도 한 10개 정도밖에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밤에 별이 많았어요. 지금도 공기 좋은 곳에는 별이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 인생을 의미해요. 바탕인 거예요, 바탕. 그리고 그 별들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입니다. 그 별들이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길면 문제도 많고 인생이 짧으면 문제도 적겠죠. 중요한 사실은 하늘이 존재하는 한 별들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한 문제들도 계속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가 뜨면 별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별들이 안 보이는 거죠. 밤하늘에는 별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해만 뜨면 별들이 사라진 것처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해가 너무 밝으니까 별들은 그대로 있어요. 해 떠도 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햇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다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광명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보이던 크고 작은 문제들, 고통들이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빛이,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별들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태양이 사라지기만 하면 그 별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 소용없어요. 하나 없애면 두 개 생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한 별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태양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에, 너희 가정에 태양이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 그 별들은 존재감을 잃을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씨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움켜쥐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참 별로 좋지가 않죠. 야곱, 움켜쥐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딱 움켜쥐고 태어났어요. 천성이 움켜쥐는 천성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움켜쥐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삼촌과 다투고, 자기 손에 쥐인 거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움켜쥔 건 하이에나처럼 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움켜쥐고 살 때는 그 인생이 고달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과 만나기 전에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야곱은 자기가 움켜졌던 걸 놔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두 아내, 두 첩, 그리고 12명의 자식들 다 먼저 가라고 보내고, 자기 재산도 다 먼저 보내고 홀몸으로 남아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움켜쥔 것 다 놓고 이제는 천사를 움켜쥐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움켜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절대 우리는 답을 못 찾을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냐면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많은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째로 생각을 바꾸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어떤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예전에 정말로 죽고 사는 어떤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막 그 문제가 너무나게 중요했는데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놀랄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예전에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까짓 거 기도 며칠 안 하면 일도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까짓 거 기도 한 3, 4일 안 하고 살아도 별 문제 없어. 당장 내 돈 100만 원 없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이 화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까지 기도, 성경 한 일주일 안 한다고 뭔 문제 있나. 이러던 사람이 바뀌어요. 돈 100만 원 잃어버리는 건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치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아주 더럽게 느껴지고 멀리하게 돼요. 세상의 오락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은 성품을 바꾸십니다. 우리 성품 절대 안 바뀌는데 주님이 오시면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어떤 나쁜 감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바로 지배를 받았어요. 분노, 미움, 혈기, 의심, 오해,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시기심, 충동적인 행동, 여러 가지 중독에 우리가 쉽게 빠졌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감정에 쉽게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화가 나면은 진짜 이상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남의 말에 오해를 잘하고, 그리고 우울감이 지배를 받아요. 기분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다운되면 완전히 막 밑바닥까지. 감정의 기복이 막 말도 못해. 두려움 때문에 막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하고, 열등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런 성격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의 태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그런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3개월, 6개월, 1년, 2년 우리가 살면 그런 성격들이 다 변화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소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와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그냥 다 비우라 그래요. 무념무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다 비우라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것들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게 1순위 관심사였어요. 정말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뭘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렇게 달라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와 내 가족이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의의 태양이 들어오시면 그 우선순위도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능히 이 일 할 것을 믿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뭐 구구하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냥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냥 비명만 질러도 우리에게 주님이 뭘 해주실지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2 맹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우리에게 빛을 주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디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서 이제 자기에게 더 이상 어떤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2 맹인은 눈을 떴어요. 이 나이가 뭐 40대인지 50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거는 그들이 지금까지 흑암 속에 살아왔던 세월이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40대 50대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그 남은 세월을 원래부터 잘 보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들의 남은 세월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흑암 속에 40년, 50년을 사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면 내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너무 후회하거나
그걸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80세가 됐어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벌써 40년째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날도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 흔한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한낮의 열기로 나무에 불이 저절로 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불이 나무를 다 태우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그래서 가끔 모세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날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그냥 무심코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무도 안 타고 불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도 안 꺼지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불이 사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붙은 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면 사람이 상하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붙은 불은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욕망으로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안에 욕망의 불이 타올라서 나는 반드시 저걸 사야 돼. 저 물건을 가져야 돼. 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런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나무도 안 타고 꺼지지도 않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어질 운명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볼품없는 관목 한 그루 그는 바로 모세를 말해요. 그 광야에 그냥 아무렇게나 심겨져서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갈 그 한 그루의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인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찾아오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그렇게 쓸 계획이 있었으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낭비하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80대 노인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40대에 부르면 돼요. 50대 불러도 돼요. 기력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시면 돼요. 어차피 누가 쓰임 받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면 그냥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 근데 왜 한창인 나이에는 쓰시지 않고 80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어요. 그 40년간 한 가지 일을 했으면 진짜 아주 그냥 더 같으죠. 네. 그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정말 많은 양들을 보았어요.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어리석은 양도 있고 또 연약한 양도 있고 아주 다른 양을 괴롭히는 못된 양도 있고 별의별 양이 다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한 무리 떼 같지만 한 마리 한 마리 성격 다 틀려. 근데 그 양떼를 치려면 정말로 인내심도 필요하고 자비로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진짜 말 안 듣는 양은 저 같으면 바로 복날에 그냥 된장을 발라버렸을 거예요. 말 안 듣는 양부터 초복에 한 마리 잡고 그 다음 말 안 듣는 거 중복에 잡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 양을 치려면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양의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양에게 애정을 갖지 않으면 그 양을 돌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40년을 배웠어요. 저런 미물도 다 각각 자기 성격이 있고 저 양들 돌보려면 정말 많이 참아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 이름 한 마리 한 마리 다 기억하면서 다뤄줘야 그 양들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아주 지겹게 배운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이 그거 배우라고 그 40년을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없었으면 그 완악하고 원망 많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돌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원래가 혈기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원래 모세가 그렇게 혈기가 많기 때문에 40대 50대 보냈으면 바로 광야에서 그냥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이제 멸하려 하노라 그러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옵소서. 저도 그것을 원하나이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40년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면서 그런 민물도 참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참으소서. 만약에 저들을 멸하시려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80이 될 때까지 양떼를 칠 때 자기 인생에 이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이미 다 끝난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시간들조차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눈을 뜬 두 맹인의 그 세월들도 어두웠던 세월들도 그들의 남은 세월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넘어졌던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된 실패로 자기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연약하고 무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주 무의미한 시간들, 실패를 반복하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은 맹물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어떠한 인생도 주님이 바꾸실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그 생각도 바꾸시고 성품도 바꾸시고 그 소원도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거는 주님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실 걸 믿어야 돼요. 내 지난 세월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맹인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네, 그러하오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나면서 소경된 사람도 눈이 떠졌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인데 우리 인생 주님이 못 바꾸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 어떤 소원보다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